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 밝혔던 초도 이렇게 4개가 모두 다 켜졌고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과 잠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흔히 오늘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먼저 하나는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뒤에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축제일이나 휴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흥청망청 쾌락에 빠지는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 크리스마스를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흔히 밖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X하고 다시하고 마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X의 의미는 영어의 X가 아니라 헬라어 알파벳 키라는 알파벳입니다. 왜 이 키냐 하면 제가 밑에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써놨는데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제일 앞에 있는 그 크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X하고 마스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정확히 발음하면 키마스, 그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해당하는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성탄절에 대한 상식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게 하셨고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얘기는 뭘까요? 바로 때가 참에라는 말입니다. 때가 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시기가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섭리와 주관 속에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살피시면서 가장 알맞은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그렇다면 그 가장 알맞은 때는 언제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알맞은 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기를 흔히 신학에서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 400년 동안에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고 그 어떤 하나님, 우리가 흔히 구약 시대에 느꼈던 예언이나 징표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친구약 중간 시대인 400년을 다른 말로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던 암흑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일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첫째로 이 시기는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가운데 정치적 평화를 이루던 팍스 로마 시대라고 일컬었던 때입니다. 그동안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전쟁을 그치고 오랜 평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 시기를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의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명한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 왕은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 나뉘어 통치가 되고 한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빌라도. 우리는 그를 가리켜 빌라도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은 헤롯의 세 아들이 통치했지만 예수님의 그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로마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전쟁이 심해서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가정에는 부인과 자녀들만 남았다고 해볼 때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까요? 간간히 이웃의 전사자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 집 아빠가 나가서 죽었대. 누구 집 남편이 나가서 죽었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복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흔한 말로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음이야 무슨 예수야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로마는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해 왔기에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안정될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문화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냐 하면 언어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 중에 코이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코이네 헬라어. 이 코이네 헬라어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17살 때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페르시아 원정을 하려고 군사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 식민지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라 언어가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을 해도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뭔가 훈련을 하려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학자들을 모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에티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언들을 총정리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새롭게 만든 언어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말이었고 새로운 언어를 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정착돼서 사람들이 자기 말처럼 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코인의 헬라어가 만들어진 시기가 BC 323년경이었고요. 예수님은 BC 4년경에 태어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언어가 만들어진 지 300년이나 지난 예수님 당시 이미 이 언어는 익숙한 언어가 되어 있었고, 어느 특별한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의 유럽 전역에 모두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어떤 장점과 이득이 있었냐면요, 복음이 각처에 쉽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딜 가서 전도해도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알아듣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같은 언어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뒤에도 번역이나 통역 없이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의 전파가 빨라졌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도로를 발달시키셨습니다. 아무래도 식민지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점령지 중에는 종종 반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지역의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큰 규모의 반란이 일어나면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앙에서 저 지방에 군대를 파견하는데 길이 험하고 꼬불꼬불하고 산을 넘고 험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압지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각 지방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오늘날 마치 우리 고속도로처럼 큰 도로를 곧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예수님 당시 유대교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요,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이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좋은 제물은 빼돌려 자기 것으로 취했고요,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병들고 눈멀고 절뚝발이인 제물을 가져와도 그냥 뇌물을 받고 제물로 인정해 줬습니다. 또 성전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들도 목 좋은 자리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 옆에서 장사하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의 자리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종교 지도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유대교가 무너지는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BC 598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2차 침략하면서 성전이 약탈당합니다. 그때 성전 안에 있던 금 기물과 법궤를 분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성전과 법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서 성전과 법궤를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유대교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인데, 보세요.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알맹이 없는 빈 껍질만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누구를 고대하게 될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란 정치적 의미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줄 메시아. 사회 부패와 삶이 힘들수록 점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갔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결과는 뭘까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우리로 무엇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6절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 사실 뒤에 아버지는 해석이 붙은 말이고요,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의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이렇게 씁니다. 아빠, 아바, 아빠. 이 아람어의 아빠라는 단어의 발음과 의미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친숙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아빠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를 이렇게 친숙할 때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우리랑 말과 발음과 뜻이 똑같았어요. 왜 이게 충격이고 의미 있는 얘기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근엄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직접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면서 부르기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그 이름을 못 부르겠다. 또 서기관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필사하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이름을 쓰기에 앞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썼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기 전에 자기 몸을 물에 담가 정결하게 하는 미크바라는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 하나 쓰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그동안 사용했던 펜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쓰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쓰기 위한 전용 펜을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 쓰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중간에는 왕이 말을 걸더라도 대답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종종하시고 근엄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답니다. 아니, 단지 그렇게 부르라고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이름을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을 자니라. 너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결과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아빠라고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아래 그 유업을 받아 살게 하련다 하려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맞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축복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압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라고 외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단 1초의 흐트러짐이나 늦어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실패와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러기에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와 기다림의 축복을 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삼으신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자녀로 누리는 행복, 평안,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축복의 선물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성탄절 예배를 가면서 남편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요? 라고 했더니 신랑이 나는 안 가. 나는 성탄의 의미도 모르겠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나는 안 갈래. 그러고 집에 있었답니다. 내리쬐는 햇살 사이로 집에 혼자 남은 남편이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새들이 곧 창 너머 마당에 이렇게 나와서 모이를 찾고 있더래요.
남편이 이렇게 보다가 집에 있는 뭐 좁쌀이라도 좀 줘야지. 그리고 조금 갔다가 그 모이를 찾는 새들 근처에다 이렇게 놨답니다. 근데 새들이 그 모이가 있는 줄 모르고 그쪽으로 모이질 않는 거예요. 엉뚱한 데만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새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몰아볼까 하고 새 쪽으로 갔더니 놀라서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신랑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새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족이 있다고 가르쳐 줄 텐데, 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고 모이 있는 대로 인도해 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자녀라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큰 선물이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라는 선물. 예수를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 예수를 통해 자녀가 되었다는 선물. 이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선물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관하신 성탄절을 맞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